음. 안녕하십니까? 제가 함덕교회 이제 사경에 가기 때문에 교과를 제가 방송으로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오늘 제 사과 예수 우리의 신실한 형제,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죠. 모두 다 이렇게 잘 외우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반복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원 언약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새 언약이 있음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그려보시고요. 성경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늘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그려보시고 이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그 부분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서 손상된 하나님의 법을 다시 새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경륜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당부합니다. 히브리서 1장은 간략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첫째 날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 이렇게 이제 이어서 들어가실 텐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재림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아주 인상 깊게 그때 당시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장부터 해서 쭉 11장까지 구속의 경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구속의 경륜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황금률의 말씀이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나 신앙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꿈꾸면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걸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만나면은 그에게 악으로 이렇게 대하기보다는 그에게 먹이고 마시우면서 어쩌면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주신 그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앙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꿈꾸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그렇게 마음속에 소원하면서 살아가보게 됩니다. 넘겨보실래요? 예.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둘째 날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1장에 그분의 정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요 또 본체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예.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제이기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장면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요, 이제 한 아이가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시장에서 나무를 팔면서 이제 그 아이를 기르고 있었어요. 네. 사실은즉슨 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자기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면서 이제 그 아이를 작업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일하면서 키우다가 자칫 사고로 인하여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 어머니는 그 일로 인하여서 다리가 다쳐서 다리를 절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시장에서 나무를 캐서 이렇게 팔면서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은 그 친구들이 자기 어머니가 시장에서 나무를 캐고 또 몸이 불편해서 다리가 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이렇게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그냥 깜빡하고 도시락을 이렇게 학교에 가져가지 않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밥을 굶을까 싶어가지고 이 아픈 다리를 끌고서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혹시 친구들이 볼세라 선생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도시락을 좀 전해줍사 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창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고는 저분이 시장에서 이렇게 나무를 캐는 철수 아버지가 아니냐, 철수 엄마가 아니냐 하면서 철수 엄마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라고 다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병신이라고 이렇게 놀리게 되었어요. 그때에 그 철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의 이렇게 말을 듣고서 그런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에 부끄러웠고 그다음에 수치스러움을 느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다시는 학교에 이렇게 어머니 오시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야단을 치고 이렇게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이 여긴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의 그 아들을 부끄러워 여기거나 또 그를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그 아들을 키운 얘기를 제가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할 때에 그 엄마가 부끄러워 가지고 엄마 모르게 졸업식을 하고 엄마 모르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통장을 만들고 나무를 캐서 이렇게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그 아들에게 그 이제 돈을 이렇게 남겨주고 이렇게 그 아들이 힘들 때면은 그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남겨줬었나 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죄로 인하여서 참 많이 이렇게 망가지고 힘들게 되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결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험을 이렇게 당할지라도 마태복음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이 조건부 같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이렇게 환영하고 또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산상보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나 또 우리에게나 한 아버지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이나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요, 그분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이해의 부족과 죽음에 매인 상태,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에 오늘 기억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교과에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냐면은 그 예수님에게 그렇다고 하면은 죄의 성향이나 죄가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그분은 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이렇게 하시고 9장에는 그분은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우리의 마음속에 죄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에 속하여 우리는 죄에 팔린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신앙하면서 예수님 없는 자연인처럼 살거나 예수님을 믿더라도 육신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을 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성향이 있고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치열하게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죄 없는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고요, 이를 통해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회개가 화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시겠다는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은요,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으셨듯 우리의 삶을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져지더라고요. 요즘 그 젊은이들은 아빠가 되는 것과 엄마가 되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똑똑하고 많은 것을 배워서 그러는지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기도 또 결혼하여서 가정을 갖기도 가정을 가졌을 때 자녀를 두기도 힘들어한다, 두려워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저희 그 부부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27살 때 그리고 제 아내가 22살 때 결혼해서 그 다음 해에 부모가 되었습니다. 목회 3년 만에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5남매를 두었습니다. 3남 2녀 낳고 기르시고 교육시키시고 결혼시키시고 지금은 누나와 동생이 생을 달리하여 3형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5남매를 낳기 전에 이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교육을 시키고 또 결혼을 시키고 또 먼저 이렇게 사별을 하고 하는 그것들을 미리 알았더라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께서 과연 5남매를 낳으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희 부부도 우리 금연이와 광연이를 이렇게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고 또 앞으로 결혼도 시키고 또 뭐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이 많잖아요. 이 모든 것을 사전에 막 이렇게 계산하고 두려워했다고 하면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 오늘 그 이제 소지의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분께서 구주의 길을 걸어가셨고 인간이 되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여기 보시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여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도덕적 윤리적 결함을 극복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준비의 길을 걸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교과에는 보시면 요약해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시고 이를 위하여 유일하고 온전한 희생 제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셨고, 첫째 순종은 그분의 희생을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했고, 둘째 순종은 그분을 우리의 모본이 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예. 그분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런 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심이 입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5번째 날 말씀은 이과에 이렇게 포함되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신앙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걸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구원자로서의 삶을, 구속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이렇게 따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로마서 16장 20절에 보시면은
아직은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쯤이 되면요, 분명 범죄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영상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신앙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늘 이렇게 쉬운 길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그 문제를 떠나서 성경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죄악의 세상에 살아가고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형제도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라기는요, 언제든지 부족함이 드러날 때에 그를 약하게 보거나 정죄를 하거나 그렇기보다는요, 그를 감싸주려고 애를 쓰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어떤 일에서든지 화목하고 서로 위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면서 그렇게 사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그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삶을 이루셨습니다. 여기 시대소망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교훈으로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이 있는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보이셨다. 무아의 봉사. 그렇죠? 예. 그분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셨고 찾아가 주셨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세계를 창조하신 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그분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의 이상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선두에 서도록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런 예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이제 올 한 해 사경회가 마쳐지고 1월이 지나면 2월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끌어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누구도 이렇게 말하자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함께 예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나 로마서 12장,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은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의 요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면 우리가 또 명절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명절에 우리 가족들과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누시면서 그런 행복한 삶을 2022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교과를 마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산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장로님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집사님들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이 교회가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참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아동센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서로 마음을 한대로 묶어서 연합하여서 이 교회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심처럼 우리도 아주 겸손하게 아주 이렇게 낮아진 그런 상태로라도 아버지 주의 뜻을 충분히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